할렐루야. 휴식들 잘 하셨죠? 5번째 주, 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를 보시면 교재 5쪽에 보시면은요, 제1강 전도 특공대 파송 첫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포인트 전도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이 포인트 전도 전략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그럼 어떻게 이것이 포인트 전도의 기준이 되는지,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현실적으로 포인트 전도를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잘 활용해낼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지금부터 그 말씀을 강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조연으로 파트너가 이렇게 되어서 말씀을 완성해 나가도록 쓰임받았던 분은 아브라함이라는 분입니다. 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연 되신 아브라함 선생님에게 당시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5가지의 참으로 훌륭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복이 영권의 복을 주십니다. 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 희소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참으로 희귀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현장에 낱낱이 공개되는 그런 횟수가 지극히 적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과 기적과 표적이 희소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 영권의 복을 줍니다. 어떤 영권의 복이지요? 손쉽게 말씀을 드리면 직통 계시의 복을 주는 거죠. 마치 한 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공급하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영권의 복 말이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오래도록 완벽하게 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 드릴 것이 아브라함 선생님이었죠. 더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위안과 안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복이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라도 피곤에 지쳐서 콕콕 잠을 자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현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전도자 현재야 현재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비 집 이곳을 떠나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가 있었던 그 갈대우루 그 좋은 지역이잖아요. 비옥하고 풍요로운 그 땅을 떠나라. 전도자 현재야 현재야. 너는 이곳을 떠나서 울산으로 가거라. 울산에 가면 아주 척박하고 고단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곳에서 내 뜻과 원하는 계획을 이루고 성취해낼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전도자야 전도자야. 어디로 가거라 어디로 가거라. 이러신다면 얼마나 멋져요. 존경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요, 성경을 벗어난 신비주의,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전도자는 성경을 위배해서도 아니 되고요, 전도자는 성경을 위반해서도 아니 됩니다. 전도자는 성경을 능가해서도 아니 되고요, 전도자는 성경을 앞질러 가서도 아니 됩니다. 전도자는 성경을 부인해서도 아니 되고요, 전도자는 성경을 내 이기적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전도자는 오직 말씀을 아멘, 오직 말씀을 아멘, 오직 말씀 아멘으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순종과 복종으로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전도자고, 전도자는 말씀을 늘 언제나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를 가진 자가 전도자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꿈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이 본토 이 갈대우리를 떠나 내가 원하는 그 땅 지으려는 곳을 가라 하셨다고. 어떤 이는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회상과 자기의 어떤 바램과 자기의 망상적 꿈들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현명을 하셨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자아가 가는 곳으로 가시면서도 이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현몽한 길이야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죄를 범하시는 아니겠다라는 것이지요. 방랑객 신앙인, 방랑자 전도자 이러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권의 복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고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희소한 이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했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영권의 복을 주셨지. 어떻게? 성경 말씀. 누구?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신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이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권의 복을 받지요. 이 인권의 복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도자에게 인권의 복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뭐냐 그러면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지도력. 많은 사람을 의로움들이 인도하고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 그 위대한 지도력을 갖춘 분이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이시죠. 인권의 복.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도력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모함하고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아브라함을 질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안전과 보존의 법이 인권의 법입니다. 그 인권의 복은 대단한 복이지요. 마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듯한 복이 바로 인권의 복입니다. 나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시고 부족한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과 만대를 통하여 하늘의 물결과 세상의 바다모래처럼 많은 자손과 후사를 두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바로 인권의 복입니다. 지도력의 복, 안전과 보장의 복이죠. 이러한 복을 받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입니다. 그의 아내이자 그의 누이 되는 그의 아내 사라, 여러 지구청들이 그의 아름다운 미모에 흠뻑 도취되어 그를 강탈하고 납치하고 회유해서라도 그와 동침을 하려고 했었던 그 찰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그 스스로 계시는 위대하신 아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한 개인의 꿈에 나타나시고 현명하시고 그 뒤에 말씀을 넣으셔서 너는 그 여인을 검탈하거나 손대지 말아라. 그래야만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완벽하게 보존해뒀던 복, 이 복이 바로 인권의 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선생님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생활 중에, 일상생활 중에, 신앙생활의 다양한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어떤 모양으로 보낼 때 늘 언제나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늘 언제나 인권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늘 언제나 나를 예의 주시 쳐다봐 주시고, 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인권의 복, 이와 같은 이상의 것들을 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이었다는 것이죠. 암탉의 날개 아래에 병아리가 쉼을 얻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듯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들의 영혼력을 지키 안전히 품어주시는 이 위대한 인권의 복이 아브라함 선생님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물권의 복을 받으셨는데요. 이 물권의 복은 이런 거지요. 입고 먹고 쓸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고단치 아니하고 피폐되거나 가난치 아니한 삶, 어렵게 있는 사람을 섬기는 데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재력을 가진 자. 존경하는 여러분, 나와 일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아니면 여러분을 찾아가서 세상에 필요한 재물들을, 돈들을 좀 구워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내가 가진 자라 하여도 저기서 민초철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그것도 참으로 초라하고 정말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나그네, 즉 먹지 못하고 헐벗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 사람들을 보고 양과 여러분 떡을 가지고 그들을 공개하고 섬길 수 있는 정도의 탁월한 물권의 복, 마르거나 가르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넘치고 풍요로운 물권의 복, 재정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내게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송구스러운 상황에 직면치 아니하는, 내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뜻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마음껏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물권의 복을 받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입니다. 누가? 그의 자손 만대까지. 할렐루야. 그 물권의 복을 받은 분 아브라함 선생님. 네 번째, 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위대하신 주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아브라함의 네 번째 복은요, 육신의 강건과 장수의 복을 받았지요. 그의 아내 사라가 90과 그의 아브라함 선생의 백수의 이삭을 임택케 하셨던,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이삭을 순산했었던 놀라운 육신의 강건의 복, 그리고 이후에도 허리가 휘다는, 병이 들었다는, 피폐했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말씀이 거의 희소했었던 육신의 강건의 복을 받아들였던 분, 나이 90과 나이 100세에 아이를 출산했었던 훌륭한 육신의 강건의 복이 종들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인권의 육신의 강건과 장수의 복을 받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수를 계시한 그 가장 임박한 순간까지 그의 날수를, 계수의 장수를 누렸던 아브라함 선생님, 병마에 지치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다른 자연적 재해와 요소로 인하여 육신의 병마가 침투하지 않았던 강건의 복을 누렸던 그 위대한 복이 부족한 전도자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은요, 지경의 확장과 번창의 복을 주시지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날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좌족과 우족을 뜰 때마다 나의 지경이 한없이 넓어지는 이 위대한 지경의 확장의 복과 번창의 복, 누가? 그의 자손이,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 통치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 선생님 말이죠. 지경의 확장과 번창의 복, 저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성축하며 높이기를 원하오나 혹이라도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 되시는, 나의 기업에 상급되는 아들, 딸들을
세상의 중심에 보내주시어서 세상을 혼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거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선포하는 이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을 아브라함 선생이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전도자분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손의 지혜로 상급이 그 모든 아들딸들이 아브라함 선생님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복 중에 특별히 지경의 번창과 확장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고 바라보는 모든 땅을 바라보는 자들, 세상의 중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보는 자들,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을 공개하고 그의 피를 채워주는 넉넉한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자들, 그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능히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나무 믿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삶이 종과 종의 직계손들과 여러분들과 자손만대가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선생님이 받았던 5가지 오복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선생님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 선생님은 이와 같은 오복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말이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21장 33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명백하게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특정한 장소에, 그가 머무르는 장소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그곳, 그 지역에 에셀나무, 쉼터, 그림자,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어디서 많은 사람이 머무르고 발걸음이 잡힐 수 있는 그곳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알렸더라, 하나님을 소개하였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드리고 증명하였더라. 누가? 아브라함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제가 한번 전도자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재가 관양 땅에 전도센터 내는 전도 현장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잘 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오복을 받아 누릴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전도자였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전도자, 사람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전도를 했던 분이 아브라함 선생님입니다. 명백하게 성경의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렸고요. 하나님을 보이고요.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누가? 전도자가. 누가? 정현재가. 존경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선생님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는데요.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자들은 훌륭하고 아주 용맹스럽고요. 정말 영성이 탁월하고 대단한 분들인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본인들이 조금 수고하고 본인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전도자 스스로가 조금 더 애를 쓰고 조금 퀄리티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자아에 빠져가지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좁아요. 사람을 이해하는 면적이 넓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상당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본인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자는요. 아주 못된 습성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삐치지 마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잘 이렇게 간증해 드리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정현재 말이죠. 전도자 아브라함 선생님 말고 정현재입니다. 정현재가 관양 땅에서 전도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발걸음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줄을 알리셨더니 제가 받았던 복이 영권의 복이더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귀신을 제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미혹하고 패역한 것들이 떠나가마 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제 눈으로 목격하였고요. 할렐루야. 전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눌린 자를 자유함 받고 넘어진 자를 일으킨 바 세워졌고요. 쓰러진 자를 올곧게 세워내는 놀라운 말씀의 권세자가 제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할렐루야. 때로는 척추가 금간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환치에 손을 대 기도하니 그가 나음을 받았고,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우리 어머니께서도 직접 종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어머니께 두 다리가 완치되어 절단하지 아니하고 달리는 노루처럼 기쁨을 회복하고 강건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마치 안전뱅이가 되어서 더 이상 거동할 수가 없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전도자 우리 권사님이 기억나는데요. 그 권사님 전도를 받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권사님 벌떡 일어나서 달려뛰어 벽을 잡지 아니하고 전도 현장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는 절대적인 그 영권의 복이 종에게 있던. 할렐루야. 영적인 깊은 고민 속에 부족한 종의 기도에 영역을 쌓고 기도의 시간을 종이 정말 애쓰며 수고하고 하나씩 축적해 나갈 때마다 영적인 미혹한 것들의 공격, 저를 배제하는 미혹한 것들의 다양한 술수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는 놀라운 영권을 보도받은 자, 바로 이 자가 전도자, 즉 전현재 전도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전도자가, 누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영상에 참석한 많은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자, 누구 괄호 열고 아브라함, 이 꼴은 누구 정현재, 누구 여러분들의 이름. 바로 여러분들이 적응도 하고 보고만 전한다면 이와 같은 영권의 복을 받은 우리는 할렐루야. 저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 선생님처럼 말이죠. 두 번째, 저도 인권의 복을 받았는데 말이죠. 수천 명을 교회로 인도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영접은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길이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모시고 교회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실 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사람을 모시고 교회로 갔다는 건 엄청난 영적인 지도력이 아니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을요 모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남녀노소 길고와 빈부 기촌을 막론하고 수천 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 엄청난 영적인 지도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 전도왕들은 희소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짧은 신앙시간 생활 속에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건 당연한 거지와 그들의 육신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인권의 복, 즉 지도력의 복입니다. 악재를 이기고 변수를 이기고 나의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직접 극복해내는 절대적인 용기와 힘들, 이것이 바로 지도력의 복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수고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놀라운 그 복을 제게도 주시는 거지요. 인권의 복. 원수 앞에서 마치 상을 베풀어 주시를 절대적인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인격적인 후광이 되어주시고 여러 가지의 부족한 못난 중에 지도력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명치가 총명을 도와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 어른들이 인도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전도 열매를 취하는 이러한 자들, 이것이 바로 전도자,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물꾼의 복을 받았죠.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물꾼의 복을 받았다 해서 제가 창고에 기름진 제육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호주머니에 금붙이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는데요.
저와 저의 가정에는요, 재테크라는 게 없고요, 보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적금이라는 게 없고요, 예금 통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저와 저희 가정의 전 재산은요, 저와 저의 사랑하는 아내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금액이 전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10,000원일 수도 있고요, 10만 원일 수도 있고요, 100만 원일 수도 있으나 그 이상의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죠. 그런데 왜 물권 회복을 받았냐는 것이지요. 가치 있는 삶, 열매 맺었던 삶.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땅이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그래 비 한 방울이 사람의 목숨처럼 소중한 정말로 그 위기의 가뭄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단비가 쏟아지고 엘리야 선생님은 그 비를 피하여 허리를 동여매고 달려가 그 원하는 목적지에서 안전하게 쉼을 얻었던 것,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말이죠.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해가 쨍 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씨를 뿌리고 다시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모든 정신과 집중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가뭄을 우리가 피부로 그 고통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가뭄의 고통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렸고 씨를 뿌렸고 오곡백과가 열려 수확하는 기쁨만 취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가뭄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죠. 물권에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비록 가뭄 같은 삶을 살고요, 재정이 없어 빈곤하기 그지 없으나 마치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비가 내리듯 제가 어떤 재정을 확보되어지는 그 상황, 그 돈들을 제가 마치 가뭄에 해갈되었던 비 속에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그 귀한 재정을, 그 귀한 예물들을 저의 유익과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쓰고 지출하고 탐닉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지출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나누어 드리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돕는 데 그들에게 공개하고 그들에게 다 이것들을 공급해내고 난 이후의 삶, 내 삶을 비록 초라한 듯 보이나 가뭄을 뚫고 씨 뿌렸던 씨앗이 새싹에 나서 오곡백과를 누리듯이 그와 그런 분들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오라고 그런 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복을 눈으로 목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 이것들이 물권의 복이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는 동남아, 히말라야, 해외 전도 부흥의 강의를 한 50여 차례를 넘게 다녀왔는데요. 성전 건축을 11개, 12개, 13개, 도서관 설립을 2개,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사역까지 마쳤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역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가 많은 그룹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선교센터를 이렇게 섬기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우물을 이렇게 파서 생수를 공급해드리는 사역도 하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러면요, 한날 기도 중에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기뻐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절대적인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학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종들은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요. 돈이 생길 때마다, 재정이 확보될 때마다 모으고 적금을 들이고 한없이 비축식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재정의 전부를 다 동원하여 아버지는 집을 짓고 아버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내 아버지는 터전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모든 재정을 다 쏟아버렸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빈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물권의 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늘 언제나 365일 내에 호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한 곳에는 모든 자리가 금수저를 묶고 태어난 사람처럼 제육이 내 집에 창고에 가득 차 있는 듯한 삶, 이것이 과연 물권의 복인가? 아니면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냥
넘쳐서 부패되는 삶인가? 있는 걸 나누어주고 있는 걸 베풀어주고 있는 걸 많은 사람에 공급하고 나는 그러냐는 빈손이 되어지시라 하나님께 또 채워주심을 갖다가 늘 목격하고 공급하고 그 무수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같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물권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와 같은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시간 강의 시간대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강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깜짝 놀랄 간증이 될 수도 있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사역의 스토리를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권의 복이라고 합니다. 적금 통장에 1억, 2억, 100억, 1000억을 재우는 것도 좋은 물건이긴 하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내어놓고 베풀어 내가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해피, 할렐루야, 그 풍요로움. 넘들이 살찌고 넘들이 부유해지고 다른 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대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번째 복인데요. 육신의 강건과 장수의 복을 이제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제가 65년생인데요. 이제 59이잖아요. 이제 몇 개월이면 60이 되는 나이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진행하는 이제 21년째입니다. 21년째 지금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수천 군데 해외 50회가 넘는 전도 부흥 강의를 마치면서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매 수요일날, 목요일, 금요일 전도 특공대 훈련, 복담사 사역, 금요철야 성령 기도의 인도, 다양한 영적인 사역을 진행 중에 있어도 지치거나 가라거나 피곤치 아니하고 너무도 자빠져 쓰러지지 아니하고 부러진 나무 가지처럼 이 못난 종의 육신이 쇠퇴치 아니하는 육신의 강건의 복을 받아들인 이 전도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이 육신의 강건과 장수의 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처럼? 부족한 종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 선생님처럼 말이죠. 지치거나 병들어 쓰러지지 아니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육신의 강건의 장수의 복을 받아들이자. 다섯 번째는요,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누구? 전도자.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아시아와 전 세계 모든 열방 끝자락까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를 알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주인공이다. 믿으면 아멘. 저는 안수 집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135년 역사 이래에 흔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평신도 안수 집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 부흥회를 마칠 정도로 대한민국에 2200, 2300, 2400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 훈련과 성령 기도 부흥회를 진행하고 담당했던 그 평신도 강사, 그 집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전도자를 사랑하시고 집사를 사랑하시고 전 세계 모든 팔방에 50여 차례가 넘는 부흥회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료케 하셨던 역사가 이 평신도 전도 집사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주 희소한 전도자지요. 이와 같은 지경의 확장의 봉창의 복이 종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전도 대원들, 여러분들 자손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있으시고 주를 그리워지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선포하고 던져내는 자들, 그리하여 예수를 누리는 지경이 넓어지는 종과 여러분들의 삶과 자손만대의 삶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파트너가 되었던 분이 조연 아브라함 선생님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생님에게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영권의 복과, 두 번째 인권의 복과, 세 번째 물권의 복과, 네 번째 육신의 강건과 장수의 복과, 다섯 번째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을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복을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본문의 말씀에 숨어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에게 공급했던 하나님의 사람, 즉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렸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받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전도하는 모든 자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저는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전도하였더니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애쓰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고하였더니 아브라함 선생이 받았던 5가지 그 놀라운 복을 저도 받았는데 전도왕 정의대 이 정의대 집사도 포인트 전도 훈련의 원장도 영권의 복을 받고 인권의 복을 받고 물권의 복을 받고 육신의 강건의 복을 받고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참석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전도 대원들 모든 분들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현장에 달려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육신의 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물권의 복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인권의 복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영권의 복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이 5복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여러분들 된다라고 아멘 믿으면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기업의 산부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들일 주인공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시인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포인트 전도 특공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간직해야 할 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잠깐 또 좀 쉬고요.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 말이죠. 이 전도자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전도 전략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전도 전략을 우리가 다 따라하거나 시대가 바뀌고 세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 전도자를 그대로 계승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이 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전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하여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방법을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에 잘 맞고 누구든지 적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편집하고 각색을 한 전도 전략이 바로 포인트 전도 전략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보충 설명들 잘 해놨으니까요. 잘 참조하시고요. 교재 3, 4, 5쪽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잠깐 쉬시고요.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현 시대에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을 토대로 우리가 능히 이와 같은 전도 전략을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편집하고 각색해 놓은 포인트 전도 전략을 집중적으로 배워가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조언을 잘 좀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복을 받아 누렸는지,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만 산다면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확신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쉬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인트는 특공대 이 강의 시간은요 아주 중요한 요점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풀 영상을 만들 수가 없고요. 아쉽게도 풀 영상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 찾아서 확인하시고 연구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쉽고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 센터에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게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하는 것이니까요. 잘 참조하셔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선생님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선포한 아브라함 선생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던 5가지 복들을 종들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알고 선포하는 전도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다한 전도자가 예수님으로 받았던 그 놀라운 5가지 복을 가만히 연구하고 비추어 보니 아브라함 선생님과 받았던 복들과 동일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상에 참석하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전도 훈련에 참석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 예수 말고 선포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풍요로운 복과 육신의 강구와 장수의 복과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종들이 깨우치었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함으로 말하면 이런 복을 내가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고 선포함으로 말하면 이런 복을 내가 취하여 내 자손 만대까지 이 복을 나누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전도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